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월 한 달째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 주부터 오늘 다섯째 주일까지 계속 같은 본문으로 오늘까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가정이라면 우리가 좀 본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가정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이죠. 마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정을 모델로 꼽는다면 아마 고넬료의 가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가이사랴인데 지중해 해안 도시이고 그리고 그곳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특별히 오늘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군인인데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경건과 교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는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방학을 맞아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이 되면 주로 여름방학에 산에 가서 같이 집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한월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하루는 내려오는 중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들을 이용할 때 아닙니까?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게 많이 길이 평탄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승용차가 한 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분도 집회를 하시고 내려가는데 한 가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차가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뒤에 되게 차에 휴지 클리넥스 같은 걸 거기다 두는데 거기에 성경 찬송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참 보기 좋다. 한 가족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했고, 그리고 혹시 나도 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온 가정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본다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 가정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간에,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된 것, 온 가족이 다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같은 시간에 EM채플에서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는 가정들은 이미 복된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도표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단어, 그 과정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되면서 그것은 우리 가정들의 주제도 되는 첫 번째 맨 위가 커비넌트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입니다. 그것이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레이스가 되고 그 다음이 인티메시죠.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제는 인티메이트하게 친밀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임파워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 화면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일 거 찾아서 저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임파워링이죠.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각자 친밀해진 그런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지쳐서 돌아온 아빠에게,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자녀를 보기만 해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괜찮았는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 가정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상호 간에도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와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실 때에 아담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저렇게 좋아하고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네가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먹게 해서 라고 하는 핑계 대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면 자칫하면 때로는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족 간의 범법 사실을 덮어준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 간에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허물이 서로 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랑은 반드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때에 가족이 아닌 우리 교인들 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집에 온 저희 딸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젠더가 메일, 피메일 우리는 둘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자기 학교 화장실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있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뉴트럴 존에 해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 화장실도 아니고 여자 화장실도 아니고 제3의 화장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 끝에 동성애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동성애자로서 나도 몰랐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가 결혼식 초청을 나에게 했다면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세계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은 과거 카다콤으로 숨어 들어가던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 현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갈 수 있을 때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우리를 지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존경을 다 잃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인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잃지 않는 부모가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족은 참 공동 운명체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그러면 잘 나가는 가정이 되고, 부모 잘못 만나면 내가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민 가면 자녀들도 함께 따라서 이민 가는, 참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긴 인연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동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사회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모든 가족들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2주 전 말씀에서 가족 간에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아내와 남편은 결혼 전에 교제했었으니까 이제는 그 뒤로 한 번도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남의 집 아이를 잘 다독여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형제와 자매와 자매 간에, 이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교제가 필요한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히브리어의 토라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호라는 부모이죠. 모라라는 말은 선생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군사부 일체에 그러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개념은 군 대신에 성직자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인 토라를 주셨고 그 토라를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이 또 가르치는 겁니다. 토라, 호라, 모라,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야라라고 하는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토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호라, 부모가 있고, 또 그것을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모라, 선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안에서 자녀들은 자꾸 어떤 형태를 갖추어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박태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머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 전 한낱 작은 아이입니다. 구슬치기 하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에도,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지금도 당신 앞에 서면 전 그저 한낱 작은 아이입니다. 언제인가 서름에 겨워 당신 향해 울부짖는 제 뺨을 때리시곤 그렇게도 애미 속을 모르겠냐고 주저앉아 우시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 가슴에 숨은 주름을, 그 고통을, 제가 모르는 곳에서 흘렸을 당신의 눈물을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또 다시 당신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가슴에 눈물이 아닌 미소를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밀러 목사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신앙의 가정에서는 후대들이 72% 정도가 계속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만 교회를 나가는 경우에는 불과 15% 정도만 후대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교회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목사님이 어떤 분들인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가 있는지, 그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EM의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그들이 선생님과 만나는 것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불과 몇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시간, 거의 대부분을 아이들은 결국 부모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때로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이거 배웠는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정신적으로 부유했던 이스라엘은 신앙과 진리의 정신적인 놀라운 유산을 남겼는데, 세상적으로 바빴던 로마는 넓은 길과 아주 웅장한 원형 극장, 그리고 수많은 목욕탕의 부스러기를 남겼을 뿐입니다.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세상에 로마에 가장 많았던 것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고생해서라도, 나는 1세니까 이민 1세로 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밥 굶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냉장고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연전에 뉴욕타임즈가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불특정 충동적인 살인사건 100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돈이나 원한이나 질투나 모방범죄나 이런 것들로 인한 범죄의 원인은 사실은 무시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소외감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그 소외감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소외감 속에서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 직장에 나가서 계속 느끼는 그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범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의 동기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 바뀌고 대상도 아주 불특정적인 이상한 흉악 범죄를 분석했을 때도 범죄자 대부분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저 부유하고 남보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만 자랐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가, 범죄가 줄어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생각만 하며 살았다면 그 많은 범죄들은 많은 부분이 없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형이 바로 오늘 우리 가족들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이 찬송가를 작곡한 리지 드아몬드는 목사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모님이었는데 8남매를 남겨두고 목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8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기도하며 많이 울었던 리지는 결국 이 말씀으로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녀들도 기도하는 엄마,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다음 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곁길로 나가는 아이들을 다시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의무도 주셨고 권리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를 드리고 펜을 드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화 되어 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날개 2개 정도 달리고 어떤 천사는 트럼펫도 부는 그룹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개는 홈드레스 형식의 옷을 입었겠죠. 제가 천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라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이때 같이 앉으신 분은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예배 후에 줬습니다. 또 여러분을 엄마라고, 여러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귀한 아들, 딸,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모델로 삼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소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 이런 가정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보시며 인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군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부부 같으신데 서로 겸연쩍게 그냥 웃는 분도 계시노요. 제가 어떤 문장을 좀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뭐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치료되는 소문난 병원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거저 먹을 수 있는 멋진 식당입니다. 어느 분 교회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실수가 용납되는 인생 훈련소입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특급 호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결되는 백화점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재롱을 부리는 멋진 난장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왕인 남편, 여왕인 아내, 그리고 왕자와 공주가 있는 궁궐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 가정.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면 신명기 6장 말씀하실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적어놓고 혼자 계속 해보니까 지금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 아빠는 바람풍 이렇게 해도 너는 바람풍 이렇게 해라. 그런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속담의 진의는 속뜻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의 결정을 자녀들은 보며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환경에 처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더라?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던데?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독일어도 러시아어도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작년 모스크바 선교 가서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 말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잘 얘기하는가? 비결은 하나죠.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젖 먹으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감사 찬양하던 가정 예배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훈계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재혼이든지 그저 초혼이든지 미혼이든지 이혼했든지 싱글로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과정은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며 목표점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성취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오래 살고 있어도 한 가족이 같은 신앙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힘과 권한이라면 권한과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실감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정도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정들에서 그 천사들이 만나서 되어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3세, 4세들이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